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쉬 가시지 않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따뜻한 은혜로, 오늘 시원한 청량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명품 백을 좋아하고요, 남성들은 명품 시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갖고 계시는 이 명품 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분하는 게 있다면서요. 비가 오면 안다면서요. 비가 막 내리는데 그 백으로 비를 막으면 이거 가짜고, 몸 안에 품으면 진짜 명품 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명품 백을 좋아하는데, 명품 중에 명품을 볼 때 또 마음에 이 사로잡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글자, 명품의 세 글자가 붙으면 가격이 2배에서 3배까지 뜬답니다. 뭐냐면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이란 그 글자를 보게 되면요, 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보다 먼저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명품의 한정판은 진짜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요,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한정판. 여러분, 그 한정판의 말씀 받기 원하십니까? 에이, 아니신 것 같은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정판의 명품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품격 있는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로 이제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가 가진 것은 하나도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야곱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에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불우한 것이 있었는데, 야곱이요, 그게 뭐냐? 장자의 축복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장자의 축복을 별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한 가지 사건이죠. 에서가 그가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얼마에 팔았을까요?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은 그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장자의 축복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통해 안수를 받아 받게 되었지만, 바로 그에게 축복의 시간들이 펼쳐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받게 되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에서의 분노의 칼이었습니다. 결국 에서의 칼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되었죠. 어디로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결국 야곱은요, 그가 거주하던 헤브론으로부터 800km나 떨어진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외가가 있는 하란까지 먼 길을 떠나야만 했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 그가 꿈꾸었던 축복과는 전혀 무관한 도망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꿈꾸었던 장자의 축복 중 핵심은, 장자의 축복권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의 대부분이 장자에게 옵니다. 또 하나, 가문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영예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그리고 영예도 얻는 그 자리예요. 조금 더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고, 다른 이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축복의 삶을 야곱은 꿈꾸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삶은 그가 꿈꾸는 축복된 인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야곱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의 칼을 피해 그는 또돌이 인생을 이제 시작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장자의 축복을 주시면서 왜 바로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좀 다른 거였거든요. 물질, 영예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이 하나님 되고 그분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걸어가는 게 야곱의 축복이었어요. 받아야 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끌어내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망자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요, 여기 그
유수지 공원에서 망투 어울림 축제라는 걸 했습니다. 망원 이동의 지역 축제예요. 그런데 뭐 다채로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비가 내리는데 우리 최용기 장로님이 여기 뭐 국수도 팔고 그러니까 간식 드시러 오세요. 갔어요. 그 장로님은 맛있게 간식을 먹고 있는데 경품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귀로 듣고도 놀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계시면 단상 앞으로 나오십시오. 깜짝 왜 목사를 나오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빨리 오시는 분에 한해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예요? 젓가락 놓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중간쯤 딱 되니까 이 상은 받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상품이 뭔지 아세요? 인삼주. 인삼주가 상품이에요. 제가 가서 저요 가서 인삼주 받아오면 그거 됩니까? 여러분 보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눈치신 것 같은데 안 돼요. 우리 교인분들도 거기 계실 텐데 망원지 이렇게 목사가 인삼주 받아서 헤헤 하고 좋아하더라. 그럼 뭐가 됩니까? 교회가 뭐가 됩니까? 받을 수 없는 상품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뒤돌아서 봐서 와서 그냥 국수 먹었습니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는 상이고요. 마찬가지요. 야곱이 생각하는 축복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바로 그가 받아야 될 복이었다는 거죠.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그가 내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 자신을 알게 하시고 더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에 시동이 걸린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시동이 걸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오늘 고향집을 떠나 이제 돌 하나 베개 삼고 베델에 그야말로 오지 않는 삶을 억지로 청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는 때 있잖아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미래까지 갈 필요도 없이 내일 만나게 될 그 어려움 때문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뭐가 묻었나요? 우리 집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자꾸 그러셔가지고 이따 말씀해 주세요. 잠도 오지 않는 밤 뭡니까? 잠잘 수 없는 거예요. 고민 때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헤매다가 잠들게 되면 여러분 그게 단잠이겠습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렇게 어렵게 잠든 그 잠에서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한 환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꿈은 어땠어요? 그 꿈을 오늘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12절 말씀 또 13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잠도 청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야곱은 하늘으로 열린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자손을 줄 것이다. 너의 조상들처럼 자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내가 준비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야곱 어땠을까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퍼뜩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있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곁에 계심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곁에 계심이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상황 속에서 담대해지고 그리고 어깨를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수록 우리가 제일 먼저 까먹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까먹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상황 속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에 주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듯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 눈물 흘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찾아와 우리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복을 주셔서 그걸 일어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얘기 들어오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야곱의 복이 어떻게 임하냐?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그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누가 함께 있어요? 내가 누구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을 목숨처럼 사랑하며 아껴주신 리브가 어머니도 없고요. 든든한 아버지 이삭도 없고 그야말로 천의 고아와 같은 철저히 혼자인 삶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야곱 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이 이미 먼저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같이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들킬 수 없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항상 이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 아시죠? 거기 2절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지치고 고나여 다가와 손 내미시네.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나의 등 뒤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이 가사에 기가 막힌 건 뭡니까?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안 보여요.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니, 봤는데도 모른 척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그때 주님의 친절한 손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 신앙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덜컥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이 나를 숨도 못 쉬게 만들 때 있어요.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안 보였던 그 하나님이 느껴져요. 주님의 친절한 손이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철저히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순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과 현존의 외로움과 공허를 경험하게 되면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공간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임재만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비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채워달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실수를 종종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공허함과 외로움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공허하고 허전하니까 먹는 것으로 채우면 되는 줄 알고 마구 먹습니다. 근데 저를 왜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세요?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허기, 계속된 허기가 그를 놓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나를 돌봐주는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처만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따뜻하게 나를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좀 의심하세요. 사기꾼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에게 그 외로움과 그리고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그 갈급함은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에 의지하세요. 왜냐하면 이 현실 자체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취해 있는 거죠. 취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에 의지하고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술에서 깨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술 깨면 어떠셨어요? 에? 여러분 역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안 걸려 드시네. 여러분, 술에서 깨면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오히려 더 공허함이 더 증폭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지금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런 공허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상태임을 아셔야 됩니다. 영혼의 소리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저희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아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너를 지키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언제 어디서 형 에서가 나타나 자기를 죽이려 들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은 처해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길을 떠난 그 길은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이스라엘이에요.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 강도라도 만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위태로운 위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강도만 있습니까? 여러분, 맹수요. 지금이야 이 도시에는 맹수 보기 어렵지만 광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맹수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맹수, 사자나 늑대, 그 늑대들이 공격하게 되면 여지없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있는 겁니다. 작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시내산을 올라가는 그런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시내산은 낮엔 못 올라갑니다. 찌는 듯한 폭염 때문에 가다가 기진하거나 큰일을 당하기 때문에 밤에 올라가요. 언제 간 줄 아세요? 새벽녘쯤 돼서 갑니다. 1시나 2시 이때 출발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서늘한 때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산도 올라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내내 폭염도 폭염이지만 정말 밤에 어려웠던 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철저한 흑암이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저도 랜턴을 딱 끼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좀 별로 크게 두렵지 않았지만, 만약에 아무도 없고 홀로 이 밤에 이 산을 등정한다면 야,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깜깜한 그 환경 가운데에,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 어두움 가운데에 지금 야곱
홀로 있는 겁니다. 누가 그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보호를,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어두운 밤이지만 그 어두운 밤에 어두움이 확 물러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새 힘 얻어 새 길을 걸어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상황은 똑같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마음에 품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망원지일교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때로 넘어지고 두렵습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안에 도처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면 여러분,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 끝난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우리도요, 여러분, 만심하시면 안 됩니다. 안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사셔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었는지, 나는 가슴으로만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니 나는 머리로 가슴을 넘어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연장이 있으면 뭐예요? 못도 못 박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날마다 들리는데 그 말씀을 스쳐 지나가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보호자를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친절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하반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구에서요 가장 통쾌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지고 있는데요, 투아웃에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말로 홈런은 진짜 통쾌하게 합니다. 그 팬들은 그런 상황이 닥치잖아요. 말을 못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요새는 야구 팬들이 여성분들이 더 많아져가지고요, 그 남성 팬들은 와 이러고 많은데 여성 팬들은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탁 카메라 비치잖아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울어요. 저희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막 기도해요. 막 안 다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의 역전 홈런이 왜 감격스럽습니까? 지다가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다가 이기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역전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속고 속이며 엎치락 뒤치락하는 험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요 틀어질 때 많아요. 내 계획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웃는 거예요. 미쳐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업의 장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자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 잘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인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뭐 국내 여행에서 가이드 혹시 잃어버려도 여러분, 우리 주머니 카드 있으면 집으로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아프리카라면요, 진짜 우리 손경호 선교사님이 계신 케냐라면 가이드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국제 미화되는 겁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상식이 적용하지만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시려고요? 어떤 분을 인도자로 삼으실 건데요? 인생의 가장 복잡한 길을 걸어갈 때 최고의 안내자이신 주님을 야곱처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길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망원지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로 캄캄한 인생길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내 얘기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위로의 말을 전하지만 나의 삶을 이끌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 캄캄한 인생의 어두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눈을 감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울고 싶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나,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데 왜 자꾸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인도하세요. 끝까지 보호하세요. 끝까지 치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공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는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멋있게 사세요. 용감하게 사세요. 눈물 흘릴 수 있지만 눈물 닦고, 돌베개 베고 절망의 밤을 살고 있었던 야곱을 끌어안아 주셨던 그 주님이 나의 삶에도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 대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아무도 없는 아버지 고립무원의 그 광야에서 떨며 자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깨어나게 하시며 홀로 있었던 것 같은 그에게 홀로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며 야곱이 일어나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삶 가운데에 저를 구출하시고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평안히 길을 걸어갈 때는 안 보였던 주님, 지금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필요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같이 갈게. 놀라지 마라, 내가 보호해 줄게. 방황하지 마라, 내가 인도해 줄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연히 들리는 이 예배의 자리 되게, 말씀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고 다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